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웃으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교회가 창립된 지 3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함께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또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생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좀 달리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당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땅에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주간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초를 33개 꼽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교회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의 통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거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콕 찍어서 너에게 내가 복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3절 말씀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무릇 땅 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을 흘려보내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나 혼자만 막 기뻐가지고 그 기쁨으로 그냥 나 혼자만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사람, 기쁨의 통로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풍성하게 누리고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사람, 사랑의 통로 아닙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일은요, 더 큰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복을 자기 혼자 다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그쳤다면 사람들은요 아마 아브라함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부러워만 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을 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을 흘려보내는 이 복의 통로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와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통해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실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특별히 어떤 한두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끔찍한 순교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니, 여기 부조가 뭡니까?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통로요, 물질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요,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해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고 신자들의 공동체이기에 이제는 한 개인을 택하기보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지난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면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도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시절을 지내는 동안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무슨 놀거리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놀고,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교회가 너무 좋은 나머지 교회에 가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교회들마다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이 경배와 찬양이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마치 유행처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화요일 저녁 화요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 화요 찬양 예배를 저녁에 드렸어요.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를 들고서 제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배를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 되면 수요 저녁 예배를 다녔고요. 또 목요일에는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아주 열정이 노처녀 여전사님이셨는데 어찌나 열정이 대단하시던지 목요일날 한 5시쯤에 주일학교 아이들 한 40-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 제가 교사였기 때문에 목요일에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을 했던 겁니다. 토요일에는 청년부 예배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를 저녁에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오라고 해서 나가지겠습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한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신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저는 한 교회를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그때를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교회는 제게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똑같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한쪽에서는 교회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의 모교회를 생각하면 참 기쁘고 좋은 기억들만 있어서 참 감사한데,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셨던 겁니다. 어떤 한 권사님은 등록 카드에 직분도 안 적으시고 전에 섬기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도 기록하지 않은 채 등록 카드를 제출하셨어요. 등록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하나하나 당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으셨습니다. 교회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도 이야기하셨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한편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고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나,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다시 기쁨이 용서슴치고 환한 웃음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교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지금까지도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저녁 늦게까지 꽁트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선곡을 준비해서 발표했던 문학의 밤, 4박 5일 일정으로도 너무너무나 짧았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캠프파이어, 24일 저녁에 있었던 선물 교환과 성탄절 새벽까지 이어졌던 새벽송. 하지만 지금은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할 것 없이 좀처럼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나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장년이 되고 나면 그들에게 이제까지 경험한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과연 저처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교회에서 경험한 잊지 못할 추억들에 대해서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은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올해 들어와서 시작도 못하고 있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팝콘을 튀기면서 아이들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팝콘을 먹으러 오는 초등학교 1, 2학년, 정말 저학년짜리 아이들에게 잠깐 재미있는 성경 동화책 읽어줄 텐데 너 들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면요,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시간이 없답니다. 바쁘답니다. 저 학원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는 힘든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추억 하나 남겨주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게 친구들 만나서 그것만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게 좋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사실요, 바울은요, 뜬금없이 여기서 지금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도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기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정도의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그를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실천해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니, 실천할 수도 없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이것만한 사랑이 없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자기 자신을 주신 사랑.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물론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사랑을 받는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유행가 가사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랑 받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는요,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은 이어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몸과 머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몸 전체를 제어하는 것이 머리인 것처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민감하게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뉴스를 들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뭐 변명도 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이런 모든 뉴스의 대부분의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그 교회를 세운 그 교회에 가장 오래 다닌 장로님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가 크든 작든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몸이다 라고 이 비유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 없이 몸이 존재할 수 없죠. 또 머리가 으뜸이라고 해서 몸 없이도 머리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그냥 복종하는 그런 어떤 조직체의 모습이 아니라 한 몸, 유기체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머리는 모든 지체에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몸을 보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통해서 온 몸에 이제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요. 올해는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우리 포도원 주인이 기뻐할 텐데, 좋아할 텐데. 여러분, 이거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에게는 쓸데없는 염려라는 것이죠.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힘써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사실. 귀한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도록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조금은 이상하다 싶을 그런 표현을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분은 바울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게 바울이 이제 교만이 그게 달했구나, 야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교만이라기보다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자신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으면 너희들 나 본받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도전이 되는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 막 애를 써서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너 나를 잘 보면 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바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33주년을 맞이했죠. 여러분, 33이라는 숫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특별한 숫자 아닙니까? 주님이 33세를 살다가 지상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33살이 되었을 때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아마 이것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막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작은 교회 부목사로 그냥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고민만 많았지. 그게 금방 또 지나가 버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님은요 33살 되셨을 때 당신에게 맡겨주신 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육으로 계실 때에 그분의 사역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세요. 33년을 살다 가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성령을 받은 사도들, 많은 120명의 그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세워졌다라는, 교회도 그 이유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말로 하는 것 말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실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 예전에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불렀던 찬양이고, 오늘 일부러 이제 프린트를 해서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나눠드렸는데, 뭐 이 찬양 뭐 부르시는 것도 좋지만 이거 찬양을 부르시라고 나눠드린 이유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가사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이거 보시고 뭐 노래 부르셔도 좋지만 먼저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를 때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교회에 속한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